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에 살다가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블레셋 사람들의 거주지인 남쪽의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것은 사라를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 왕은 사라를 자신의 후첩 중 하나로 데려갔습니다. 만일 아비멜렉이 사라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년 후에 아들 이삭을 낳아 품에 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기한이 되기 전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서 그의 후처로 삼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찌해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름다운 자기 아내를 빼앗고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막강한 군사들도 휘하에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풍부한 재력이 있는 유력한 족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여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가까이에서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하나님이 분명히 1년 후에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 당연히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의미가 그 약속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울 것이 없어야 할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라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자신이 남편이라고 말하며 그들로 접근하지 못하게 했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라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시금 아내 사라를 다른 사람의 품에 안게 하는 비겁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 때문에 두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잠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올무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불신앙으로 나타나는 두려움이 그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던 것이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중간에 아무런 방해도 없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닥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기도로 깨어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개입하십니다. 지금의 상황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큰 위기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무서운 진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가 데려간 여인 사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분명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아비멜렉이 뺏어갔으니 그 여인 때문에 아비멜렉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비멜렉은 노 부부의 거짓말에 속았을 뿐 남의 아내임을 알면서 강제로 사라를 데려오지 않았다고 변명합니다. 그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하였으므로 자신은 무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비멜렉의 무죄를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미 그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개입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면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아비멜렉은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그리고 롯을 위해 중보했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아비멜렉에게 임하지 않도록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한 자들이 모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꿈을 들은 모든 종들이 몹시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해서는 안 될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던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겨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앗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자칫하면 아비멜렉이 범죄하여 그와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큰 진노에
직면할 뻔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사라는 원래 자기의 이복 누이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왔을 때부터 사라에게 자신을 오라비라고 부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아브라함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기의 변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관행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는 거의 지금까지 부르심에 응답하여 24년이 흐른 그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만 애굽과 블레셋에서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아브라함의 자구책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은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운 환경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정상 참작하신 것일까요? 애굽에서처럼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은혜를 베푸셔서 이 부부를 구원하십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풍성한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쫓아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돌려보내면서 은 1000개를 오라비에게 주어서 수치를 가리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즉 사라가 수치감을 느끼게 한 것에 대한 후회와 보상을 표현하는 마음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라비라는 말이 비꼬는 말일까요? 아니면 사라와 아브라함을 존중하는 의미일까요? 아마도 아비멜렉의 행동을 통해서 보면 진지하게 이 노 부부를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요, 그 때문에 자신들에게 재앙이 덮쳤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셔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던 출산이 다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